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중국 송나라 때 정호와 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씨 형제가 학문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그때 형 정호의 제자 가운데 양씨와 유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호가 그만 세상을 떠나자 양씨와 유초 두 사람은 정호의 동생인 정의에게 배우기 위해서 정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는데 그만 그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동생 정의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그 정의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의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정의가 명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공손히 손을 모으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하면서 알린 게 아니라 명상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명상을 마친 정의는 그들이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계속 거기에 있었느냐? 날이 저물었으니 그만 돌아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의가 문을 나서는데 문 밖에는 눈이 한 자나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의가 명상을 하는 동안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명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야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다 맞으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스승이 명상을 마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정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양씨라고 하는 사람은 왕실 도서관 학사가 되어서 복건성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학파의 시조가 되었고, 유초는 여러 중요한 관직들을 역임하면서 아주 후덕하게 백성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지면서 정문입설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문입설, 정씨집 문 앞에서 서서 눈을 맞는다. 정씨집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는다. 그 스승 앞에 공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눈을 맞고 오랜 시간 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눈을 맞으면서 그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와 가르침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스승을 대할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자세와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자세로 그 가르침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도록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학교 선생님을 싫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주의를 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학생이 되어야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선생님이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가르침을 받는 그 선생님이 우리 자녀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홍성교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10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요. 머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에서 간혹 가다가 보면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 학교가 후졌다. 그러면서 학교 공부를 잘 안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애들 직접 만나서 상담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잘 될까요? 똑똑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그 인생이 평안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전 그걸 적지 않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손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음악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주 옛날 친구, 대학 때 같이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가보니까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다녔던 친구들도 왔어요. 그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 좀 어때? 그랬더니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어? 그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껴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 하던 친구들 중에서 그만둔 친구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왜 그만뒀느냐? 존경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소중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목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목자의 직분을 우리 구역 목자들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역 목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목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존경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님은 더욱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십니다. 믿음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믿음을 기초로 삼아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소중함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역사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로 스룹바벨의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0장까지로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신앙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차 귀환에 대한 말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 그리고 신앙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의 일부분입니다. 7장은 2차 귀환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6절은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에스라가 언제 돌아왔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9절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은 왜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는 누구인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어떤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말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보통 서기관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실의 서기관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왕이 다 들어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쭉 이어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 들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능통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통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언제 돌아왔는가?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주전 458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약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주전 458년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그해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환길의 여정이 만 4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만으로 4개월 걸린 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이 일행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손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험한 길, 힘든 길,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사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 사명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멀고도 힘든 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려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멀고도 험한 길, 힘들고 위험한 길을 4개월이나 걸려 귀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험한 길, 힘든 길,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결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기로 완전히 결심했을 때 마음속에 제가 품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7년을 배웠고,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3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직접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해야 합니다. 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저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고백하지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모범생이었어요. 정말 순진하고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는 안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 가르침을 좀 무시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공부를 했어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술이 잔뜩 취해서 전화해가지고 양심이 없네 어쩌네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선을 넘는 막말을 저한테 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벌을 받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공개적으로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힘들면 순종하려고 노력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제가 꿈꾸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자들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또 우리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함께 믿으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이 세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존경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이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개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돌아와 힘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22년 만에 간신히 초라한 성전 겨우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국력은 회복되지 않고 삶의 환경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에 지친 사람들은 꿈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불신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8년이 흘러갔습니다. 성경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58년 동안 이스라엘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쓰러져가는 삶을 회복하고 힘없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없는 시대의 희망이요, 방황하는 시대의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방황하는 이 세대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희망을 걸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답을 찾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